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적 설교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이 13장과 14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접촉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첫째 주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 하듯이. 그러나 사실 열매 맺는 복음 전도법은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를 늘 보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기에 그 사람과 다른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그것이 아닌 뭔가 다른, 너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복음은 그러한 접촉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도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게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누구는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13장에서 본 것처럼 그분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누가 믿었다고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여러분, 유대라는 말은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지금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3장을 보면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fear,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 fear 있잖아요. 이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경외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God fearer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 14장 1절에서 말하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는 말은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는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들을 보면서 나도 너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해서, 즉 이제 유태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제대로,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요,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이런 긍정적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지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God fear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좋지만 나는 내 삶 살기도 힘들어, 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난 인간관계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과,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무리에 속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떨어져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기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 불신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만 불신에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나 이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 환경이, 상황이,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복음 안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희한하게 이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이제 악감을 품게 되는 반발심,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걸,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2000년 전, 지금 이 터키 제1차 세계 선교 얘기뿐만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났지만 오늘도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내가 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요, 자기만 불신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변을 오염시켜 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이 아닌 말들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가정은 얼마나 편안해요. 가족들에게는 막 옷도 편하게 입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들 만나면 막 화장하고 만나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은 편한 상대예요.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내가 불신의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살펴보세요. 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안 세워지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누군가가 이 믿음의 관점이 말이 아닌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딱 나누어지는 역사가 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다 듣기 편하게 뭐 예비군 훈련 수준으로 아니면 그냥 코미디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면요, 듣는 사람이 다 웃고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기준을 예수만이 나의 왕이다, 그 왕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촥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할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살지만은, 그 예수님께 순복할 마음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꼭 예수만 왕이어야 돼?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불신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불신을 선택하면 꼭 주변에서 나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가 불신의 마음을 가진지 알고 같이 불신으로 가자고 말하는, 같이 불신으로 가자 이런 말은 안 해요. 누가 유치하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나 그 나와 대화의 주된 대화가 불신의 말을 계속해 가지고 이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찾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계속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넘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맥스웰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쓴 책, 그분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책도 이제 참 읽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리더십 중에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때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방랑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랑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와 같냐면, 저 태평양에서, 여러분, 방랑자라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방랑자가 태평양에서요 열심히 노를 저어요. 배를 막 어디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저 동해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는 도착하겠죠. 강릉에서 출발하면 속초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뭐 여수도 가고 어디든 가겠죠.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심지어 운이 좋으면 미국도 도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어느 방향을 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관심도 없던 채 그저 인생을 열심히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랑자죠. 두 번째, 맥스웰이 분류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겁쟁이라는 거예요. 이 겁쟁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번과 같이 방랑자는 아니에요. 이 겁쟁이는요, 목표를 알았어요. 비전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를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따라가자니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희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목표를 알았지만 그 대가와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비전도 없이,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이 방랑자로, 또 두 번째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성취자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취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성취자는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낮은 목표가 성취자예요. 이 성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목표를 자신의 삶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치르면서 마침내 그 비전을,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요,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내면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면 늘 약한 거예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 그 맨날 신앙생활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대부분의 날들이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날들 빼면 제대로 주님 따라간 날은 기억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내면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건함이 있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일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즉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맨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맨날 어렵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환경과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워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겠다, 저를 대보세요. 환경과 상황은요, 제가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요, 오죽하면 제가 넉 달간 말을 못했겠어요.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사실 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목표를 희생을 치르며 대가를 치르며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끝내 성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등대교회 2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의 신앙의 목표가 성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맥스웰이 분류한 사람 네 번째는요, 이제 이 사람은 리더예요. 리더. 이 리더는 뭐냐? 이 리더는요, 성취자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보고 그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삶에 성취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성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1번과 2번의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방랑자와 급쟁이에게,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도 모르고 목표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취자가 되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성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랑자로 삽니다. 겁쟁이로 삽니다. 우리는 방랑자, 겁쟁이가 아니라 성취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핍박도 있지만 이게 바로 성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지를 알아,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장 담글 줄, 김치를 담글 줄 몰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다른 한 번도 김장 안 해본 사람에게 김장 이렇게 해라 알려줄 수 있겠어요? 뭐 요즘은 유튜브로 다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안 해본 사람이요 남에게 김장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없어요. 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못 알려줘요. 김장을 남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뭐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누가 먹어봐도 야 당신 김치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담갔느냐, 그런 사람이 남에게 김치를 어떻게 담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이 비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인이 가서 성취를 해봤어야 그 길을 어떻게 인내하며 대가를 치르며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성취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우리가 사무총회 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리더를 임명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김장 한 번도 담가 본 적이 없는데 나더러 김치 담가는 거 안 가르쳐주는 사람 안 시켰다고 삐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요, 성취자가 리더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내면이 강건하지 못해서 늘 넘어져. 그냥 말로 인해서 시험 들고, 환경으로 시험 들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요, 본인도 못 세우는데 남을 어떻게 세웁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남도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허공을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든지 넘어뜨리든지 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가능하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지금 이고니온에서 계속 머물며 핍박이 있는데도 있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이 복음 선포의 담대함은 누구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할 때 담대한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지 못해요? 주를 힘입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힘입는 이 영역에서 자라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죠. 예수님을 힘입어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줬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 시드니에 그런 큰 산불이 일어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내렸다. 우기철도 아니고 건기철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할렐루야.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힘입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거든요. 4절에도 그래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즉 유대인을 따른다는 것은 핍박의 길을 간 사람이, 불신의 길을 간 사람이고,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그는 항상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수단 믿는 사람이 생기고 막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했을 때도 우쭐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임을 철저히 인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은혜가 걷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요. 은혜가 걷어지면 신앙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해야 돼.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쓰러지신 분들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가 또 쓰러졌구나 깨달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께서 오셔서 은혜로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죠.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것은 아까 2절에 말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근데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즉 불신을 선택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까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두 사도를 향해서 돌로 치는 데까지 핍박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은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은 마음은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지 않는 마음은요 언제나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가게 돼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성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불신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이 복음을 적대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행전 14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도행전 13장 48절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한편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장로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예정은요, 내가 지금 불신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예정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믿게 될 거야,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정은 언제 말하는 말이냐, 언제 고백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정을 오해하면요, 완전 불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인도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영국에서요,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막 반대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젊은이, 너나 똑바로 살아, 구두 수선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무슨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등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수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로 갔고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멘. 어린 시절부터, 가능하다면 1살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교육받고 양육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불신의 마음이 꺾여져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 청소년, 청년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이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 하나님의 기준 앞에, 복음 앞에 부러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내가 꺾여져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됐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다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을 꺾어버린 거예요. 부러뜨려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무엇이든, 내 생각은 나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방으로 이끄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시 돌아가는 걸 말렸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죽음도 조금도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 꺾여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내려놓기를, 꺾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이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그건 죽을 길이야. 그거는 살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로 갔다가는 고생 바가지로 하게 생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옳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기를 잘했다는 것은, 어려움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교회에 부임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많나 적냐 이거로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기 아무리 쉬워 보이는 편안한 길을 선택해도요, 절대로 그게 쉽고 편안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 결정하고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도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가 딱 보이잖아요. 믿음의 길인가, 불신의 길인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에도 환난과 고생이 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세상이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AI 시대가 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훈련이 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아멘.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언제 주님을 따라가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